2021년 11월 14일 말씀중심교회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 품 안에 품어주시며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온 세상의 주인 그리고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다시 한번 점검하며, 혹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있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주인 삼아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살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오늘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 안에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처럼 그 모든 것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기로 결단하는 오늘 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대하시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온전한 믿음의 대상으로 그렇게 두고 그러한 삶을 살겠다고 오늘 예배의 시간 통하여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나는 주님을 찬양하겠노라고, 나의 삶이 언제나 주님을 섬기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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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만과 뜻하여서 주님을 기뻐하리. 두 손을 높이 들고서 주님을 경배하리.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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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만과 뜻하여서 주님을 기뻐하리. 두
경배하리.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새 임원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임원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니.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했습니다. 새 임원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임원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니.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우리 이 시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황제의 옷 입고 어둠을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우리 전심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아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믿음으로 그분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주시는 선한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헛된 것들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되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그리고 내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그리고 내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님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그리고 내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그리고 내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그리고 내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우리 이 시간에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놓고 기도할 텐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인플레이션이 물가 상승률이 높아진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의 경제가 많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재정이 또 주머니 사정이 많이 안 좋아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평안할 수 있도록 화평할 수 있도록 또한 이 경제 위기에서도 잘 이겨낼 수 있는 민족과 또 나라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기도하는 것은 오늘 예배가 있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11월 중순입니다. 저희 교회가 벌써 시작한 지 벌써 1년이 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정말 한 1년을 한 해를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이렇게 추수의 철을 맞이해서 또 감사함이 넘치게 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또한 감사할 것들을 생각하시며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에게 영광 받으실 분을 찬양하는 귀한 예배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또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아버지 또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불안감으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경제활동이 없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생산할 것을 생산하지 못하고 수출하고 수입할 것을 하지 못했기에 여러가지 물가 상승이 일어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고스란히 민족들이 하나님 인간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피해를 다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 없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평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이 고비 또한 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 이 고비 또한 평안하고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는 이 나라가 이 민족이 되게 하시고 또 이 세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인류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제 추수의 때가 와서 저희들 항상 하나님 감사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한 주 한 해도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 시간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감사함이 끊이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것을 명확히 할 때 우리가 앞으로 닥칠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감사로 채워주실 것을 알기에 이겨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감사를 잊지 않으며 우리 입술의 찬양과 하나님 기쁨의 하나님 노래가 끊이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저희들이 항상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고 행복이 넘쳐나며 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그 향기로운 기쁨이 넘쳐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에 이 예배를 놓고 기도합니다. 이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기대하며 갈망했던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들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또 하나님 아버지 깨달으며 또 하나님께 찬양으로 입술로 아버지와 교제하는 이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 명 한 명 기억하시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해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더한 좋은 것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의 주인 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분 편에 서서 그분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오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가던 우리의 발걸음을 위대하신 하나님 편으로 돌려 주님 편으로 나아가는 오늘의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말씀 중심 교회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하며 주님의 복음을 아름답게 증거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우리가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또 결심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말씀 중심 교회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편에서 주님 뜻대로 우리가 이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아름답게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목사님 통화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지혜 주셔서 이 말씀을 깨달아 우리 삶 속에 적용하며 말씀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자 있는 그곳에서 예배하지만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되고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들 감사합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마친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온전히 위대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감사함이 넘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에게 감사함이 넘칩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은 진정한 감사가 주는 감사한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런 책을 하나 읽었는데 아버지를 위한 행복한 10분 묵상이란 책을 한번 읽었습니다. 그 중에 나왔던 어떤 박사님 신학자가 겪었던 사연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좋았던 크리스찬이었던 W. 트루엡 박사가 한 번은 텍사스의 어느 부유한 석유업자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그 석유업자는 트루엡 박사를 자기 지붕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석유 유리기, 쉽게 얘기해서 석유를 취체하는 기계가 있는 벌판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트루엡 박사, 저기가 다 내 것이요. 나는 20년 전에 한 푼도 없이 이 나라에 왔지만 저기 보이는 것이 이제는 다 내 소유가 되었소. 그러고는 반대편 방향으로 돌아서 곡식이 물결치는 지금의 추수의 때처럼 그 들판을 가리키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도 다 내 것이요. 여기 보이는 모든 것이 다 내 소유가 되었소. 이번에는 동쪽을 가리키며 큰 솥대들을 또 서쪽으로 돌아보며 큰 정원과 같은 원시림을 가리키며 그는 계속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요. 25년간 나는 열심히 일하고 저축했소. 우리 집 중심으로 어느 방향이든지 내 것이 아닌 것이 없소. 그는 트루엡 박사에게 어떤 칭찬이나 감탄의 말을 들을 것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트루엡 박사는 그의 어깨에 다정하게 손을 얹고는 이런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위의 손가락 위를 가리키면서 네, 그렇다면 저쪽을 향해서는 얼마나 소유하고 계십니까? 이 이야기의 석유업자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석유업자는 25년간 거의 쉬지 않고 성실하게 노력했기에 이런 막대한 부를 누릴 수 있었고, 이런 부로 인해서 삶의 안정을 통해 평안과 화평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 석유업자가 석유공장의 한 직원이었다면, 아니면 들판의 주인이 아닌 들판의 품삯을 받는 한 명의 일꾼이었다면, 큰 솥대를 치는 관리인 중 한 명에 불과했다면, 큰 원시림을 관리하는 한 명의 정원사였다면, 이 석유업자는 트루엣 박사에게 자신의 처지를 자랑하고 인정받으려고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석유업자의 안위와 평안과 자존감은 오직 주위 환경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석유업자는 자신에게 잠시 허락되어진 모든 것의 주인인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기에 이 짧은 나그네 인생인 육신의 삶에서 부질없는 것에만 투자하고 성취하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물질의 청지기로서의 주인이 아닌 노예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된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석유업자처럼 사방의 모든 것들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천국을 소유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적 기준에 아무것도 소유한 것 없는 것처럼 만족하지 못한 소유로 인해서 화평과 평안이 없는, 자존감 없는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또한 그리고 얼마만큼 천국을 소유하고 살고 계십니까? 이 이야기의 석유업자처럼 이 부질없는 세상 것들 다 가지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실질적으로 다 가진 자들입니다. 바로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택받아 구원의 은혜를 입었고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마땅히 만족하며 평안하며 그 안에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 노력도 없이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세상 어떤 것보다 값진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주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를 멈추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땅히 감사할 것을 망각할 때, 그 감사가 우리에게 당연하게 여겨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중심을 잃고 말 것입니다. 감사가 없을 때 불평이 생기고 만족이 없어지며 결국에는 우리의 삶의 평안과 화평은 유지하기 힘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부터 우리 각자에게 베푸신 넘치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금 감사의 삶을 시작하기를, 다시금 감사의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성도가 버려야 할 옛 사람의 습성이 무엇인지를 밝힌 내용을 보도하고 있는 3장 5절부터 11절에 이어 새 사람이 된 성도가 실천해야 할 덕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구체적으로 본다면 바울은 먼저 12절부터 14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 사람이 된 성도는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성품을 갖추고 성도 간에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며 사랑함으로 서로 연합하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5절에서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서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6절부터 17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예배와 교제와 모든 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오늘 본문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새 사람이 된 성도로서 갖추어야 될 삶의 태도와 기본적인 자세들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선택받은 것 자체가 감사입니다.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구절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라고 우리를 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그 선택의 원리를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인 신약의 성도들인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시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단지 본절만이 아니라 이후에 계속되는 용서와 사랑과 평강과 감사 등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모든 덕목의 기초와 근거가 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새 피조물로서의 성도들이 당연히 행해야 할 이러한 것들을 권면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선택을 먼저 언급한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신구약을 통해서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있었던 결과임을 밝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 보면 기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세상적인 상식과 기준으로 볼 때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친구들을 사귈 때, 우리 인간들은 친구들을 사귈 때 나보다 나은 사람을, 나보다 경제적으로, 학벌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사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부모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사람을 만나라고 가르쳤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7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라는 하나님의 우리와 다른 기준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심이 나옵니다. 또한 우리 인간들은 먼저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찾고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합니다. 자신을 인정해주고 자신을 아끼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인간의 그런 본능적인 것을 알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만 내가 사랑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냐,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했고 찾지도 않았으나 먼저 가까이 다가와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신학도 살펴본다면 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는도다. 즉 우리들이 강하고 잘났기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적인 견지에서 볼 때 못났고 부족하고 그런 존재들이 택함받은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먼저 알고 찾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몰랐을 때 그리스도께서 먼저 하시고 찾아다니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세상 어떤 내비게이션보다 더 정확한 위치 추적으로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 오셔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선택한 자들로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모든 선택은 놀랍게도 어제 오늘 결정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 하나님께서 창세 후에 인간들에게 계획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 전부터 이미 그렇게 계획된 것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것이 우연도 아닌 철저한 계획하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결정되었다는 것 자체가 정말 감동이고 멋지지 않습니까?
요즘 세상은 자신의 태생에 대해서 흙수저니 은수저니 금수저니 다이아몬드 수저니라는 등으로 자신의 가치와 존재와 잠재력을 한정짓고 있는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왕족이고 대제사장 같은 신분을 갖고 있었다니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또 왕노릇하라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으니 얼마나 대단한 감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신비한 하나님의 원초적 계획하에 선택된 자들이 바로 우리란 이 큰 감격을 경험하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굳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자비와 겸손, 온유와 평강과 사랑의 삶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힘이 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선택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도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무한한 기쁨과 감격을 느끼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인내로 승리함으로써 마침내 우리를 부르는 그 영광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행복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백성이고 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감사가 넘치는 성도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끝은 이 세상이 아닌 천국이기에 감사합니다. 15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구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즉 주장하게 하라는 말은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더 쉽게 말하면 성도된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 되어야 하고 천국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곧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것인데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으로서 이 땅에 하늘의 평강을 주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란 또한 이 세상에서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란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 다스리는 우리의 마음이 될 때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는 이 땅에서 그로 인해서 온갖 스트레스를 받고 평강은커녕 평정심조차 유지하기란 우리에게 실제로 힘든 과제이고 또 그렇지 못한 삶을 인해서 또 스트레스가 고난으로 다가올 때가 너무나 많음을 우리는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복잡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평강을 찾고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 비결은 바로 주님의 말씀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데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어린아이는 엄마 품에만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평안하게 잠이 듭니다.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유치원 발표회 날 아이들이 모여서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빠는 의사야. 우리 아빠는 돈도 많이 벌고 우리 집엔 수영장도 있어. 또 한 명이 질세라. 우리 아빠는 변호사야. 워싱턴에 가서 대통령도 만나고 법률 자문도 해주시는 분이야. 되게 유명해. 또 어떤 이는 우리 아빠는 사장이야. 우리 집에 개인 비행기도 전용 비행기도 있어. 이렇게 서로 자신의 아버지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한 아이의 말은 모든 아이들의 부러움을 샀는데 그 아이의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아빠는 오늘 여기 있어.
자녀들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부모님과 함께 있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두렵고 떨린 이 세상에서 부모는 평안한 안식처입니다. 그것은 부모의 관심과 결속을 느끼게 해주는 상징적인 것이며 어떤 물질적인 후원과 넉넉함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역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곁에 계십니다. 더 나아가 방금 아이들이 자랑한 자신들의 아버지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명예와 권력이랑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완전한 명예와 권력과 능력을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시고 그런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임마누엘을 믿는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복잡하기 짝이 없는 이 시대에 언제나 세상을 보지 말고 우리 곁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무리 어둡고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을 보며 평안을 누리시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만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결국에는 영원한 축복의 천국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이 시간, 이 삶에서 천국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삶을 감사함으로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평강의 삶을 통해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흔들리는 이 세상에서 평강의 왕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천국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들, 곧 그리스도의 강한 전파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시며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 감사할 은혜가 넘치기에 더 언제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은 후반절에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복잡하고 시련과 고난의 상황이 많은 이 시대에 물질 만능주의나 새로운 것만을 추구함으로써 작고 낡은 것에 대해서는 점점 무감각하게 되어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감사의 조건을 찾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감사의 비결은 결코 어려운 것도 멀리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눈과 마음만 있으면 감사가 우리의 삶에서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훈들을 우리에게 일깨워지는 일들은 또한 주변에서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떠난 후에 남겨진 것들이란 제목을 가진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유품 정리사들이 돌아가신 분들의 집과 유품들을 정리하고 청소하고 처리해 주면서 겪는 경험들을 기록한 책이고, 돌아가신 유품들과 그의 엮인 사연들을 소개하면서 허락된 육신의 삶에서 보람되게 감사하고 만족하며 삽시다라는 의미에서 취지해서 출판된 책입니다. 그 책 안에 사연들 중에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제목은 보지 못하는 아들이란 제목을 붙인 사연이었는데, 고독사하신 아버지를 잘 모셔드리는 내용입니다. 아들이, 이 젊은 청년이 특수청소를 의뢰하면서 이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아버지 혼자 생활하시다가 고독사 하셨다고 합니다. 전기세도 아끼시려고 했는지 방 안은 겨울인 밖에와 동일한 온도로 추웠다고 합니다. 교인은 너무 오래 방치되어서 부패의 정도가 심했습니다. 더 부패가 심했던 이유는 전기장판 하나만으로 그 혹독한 추위를 이겨내고 계셨기 때문에
돌아가신 후에도 전기장판이 작동되었기 때문에 부패가 더 심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자식들은 부모의 고독사 현장을 따라 들어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부모를 방치했다는 죄책감과 먹이고 입히고 길러준 부모의 은혜가 새삼 떠오르기 때문이랍니다. 그런데 다행인지도 모르게 이 청년은 따라 들어와서 정리를 지켜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고인을 잘 먼저 모시고 고인이 누웠던 전기장판부터 청소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전기장판 밑에 무수히 많은 5만원짜리 지폐가 전기장판 넓이만큼 깔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략 1,000만원 정도의 돈이었다고 합니다. 이 아들은 지금까지 부패한 아버지에게 병이라도 옮을까봐 곁에 다가오지도 않다가 돈을 보자마자 장갑도 끼지 않은 채 화장실로 뛰어들어가 양동이를 가져오더니 아버지의 부패한 유기산유가 묻은 돈들을 쓸어 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돈을 챙겨 나갔다고 합니다. 이 아들의 눈에는 오직 보이는 것은 아버지의 모아두었던 돈뿐이었습니다. 그 아들의 눈에는 자신을 위해서 한평생 사시면서 외로움도 쓸쓸함도 이겨내시며 돌아가신 아버지는 없었습니다. 이부자리 밑에 지폐를 깔아두고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줄 것을 생각하며 흐뭇해하는 아버지의 마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마지막을 어느 정도 직감하면서 살았을 건데도 돈을 아끼며 자식만을 생각한 아버지의 마음을 이 아들은 보지 못한 것입니다. 작업을 모두 마쳤지만 유품 정리사들은 쓸쓸함을 감출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었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것도 창조 전부터 계획하신 분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때를 잠잠히 기다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얼마만큼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뭔가 주시기만을 기대하며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이유는 우리의 어떤 만족할 만한 조건으로 성립된 게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죄악된 우리를 멸하시고 다시 창조하는 것이 더 간편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가장 가혹한 길을 스스로 택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는 절대 당연하게 생각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 은혜를 가볍게 여기거나 한순간도 우리의 감사의 최우선에서 벗어나게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사항이고 명심해야 될 사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감사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감사의 시작이 언제나 한결같이 우리 마음에 중심 잡고 있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것도 감사를 재현할 수도 없고 우리를 시련에 빠지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럴 때 눈을 들어 평범하게 항상 느꼈던 아름다운 자연을 볼 수 있고 자유롭게 걷고 뛰며 듣고 호흡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고통과 슬픔을 느낄 때조차도 살아있다라는 증거를 보며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기에 더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과 천국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 앞에서 계속적인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고 얻은 것으로 천사들조차도 부러워하는 성도만의 특별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36편 23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설교를 맺겠습니다. 오늘 나는 교훈들을
나눠본다면, 정리해본다면 첫 번째로 우리가 선택받은 것 자체가 감사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깨달음까지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끝은 이 세상이 아닌 천국이기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은 잠시요, 우리가 갈 곳인 천국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이 주는 고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또한 천국의 삶을 사는 지금도 이 세상에서 평안과 화평을 누리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감사할 은혜가 넘치기에 언제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당연시 될 때 감사가 멈출 것입니다. 감사가 멈출 때 세상을 보게 되고 세상의 주인 되지 못하고 세상이 우리의 주인인 척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우리의 목숨으로도 살 수 없는 감사인 것을 잊지 마시고 매 순간 감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면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가 매년 해마다 추수감사절을 기념하며 돌아보는데 한 해를 돌아보며 이 한 해만 추수한 것을 감사만 할 것이 아니라 세상 기준으로 내가 판단했을 때 감사할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본질을 회복하며 다음 주 추수감사절을 임하기 전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사를 충분히 생각하는 한 주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한 주간 되셔서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을 더 기쁜 마음으로 만나기를 간구드리며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기만 한 인생임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살리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천국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외롭지 않게 힘이 되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언제나 주기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서 당신의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추수감사절만이 아니라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 시기 때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라는 우리의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 다같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살려주셔서 하나님 이제는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니까 내 자녀답게 내 백성답게 왕의 신분답게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또 그렇게 살기 힘든 이 세상에서 혼자 보내주지 않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임마누엘 하나님 되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받은 것이 많아서 그런지 우리가 너무 값없이 어떤 노력도 없이 받아서 그런 건지 몰라도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큰데도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세상 것을 더 가치 있게 느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감사를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감사가 넘칠 때 하나님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화와 화평을 누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받은 것 하나하나 생각해보고 우리가 에게 주어진 모든 선물들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 우리는 감사가 우리 인생에서
끝날 때까지도 하나님 부족한 하나님 입술의 고백임을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신 것을 감사하며 새삼 사는 것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 감사하며 택하심에 감사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잠시 잠깐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같이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천국의 삶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든 삶에서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송가 50장 1절 부르시면서 귀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드려진 헌금을 위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해찰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서 주님 가신 길보다 세상 길을 더 기웃거리며 걸어갔었을 때조차도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저희가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삶이 넉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사가 넘칠 때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고 감사가 넘칠 때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의 평화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깰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렇게 깨달음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받음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나올 수 있음에 감사하여 선택받은 것에 감사하여 우리 귀한 예물 준비했습니다. 이 예물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더한 평안과 화평을 허락하시고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 보시기에도 합당한 것이라면 적시적소에 하나님 이루어 주시고 해결자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헌금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그 감사의 실천에만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중심교회는 11월까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주일은 11시 예배를 밴드나 유튜브에서 아니면 홈페이지에서 찾아서 온라인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는 라이브로 밴드로 5시 20분부터 6시까지고요. 유튜브로는 6시 한 30분부터 새벽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밴드는 라이브고 유튜브는 녹화한 것을 편집해서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 간격차가 있음을 아시고 하실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최선의 성실을 하나님 앞에 보이시고 또 예배에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중보기도 끊이지 않고 쉬지 않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부터 계속 광고 드리는 것처럼 12월부터는 처속 생기기 전까지 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거리가 있는 관계로 마음이 같이 모여서 드리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예배 드리셔도 되고 조건은 똑같습니다. 온라인으로 드실 분들도 온오프라인으로 대면 예배가 라이브로 계속 진행될 거니까 집에서 지금 있는 그 처소에서 정성스럽게 예배 드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제
가정으로 10시 30분까지 도착하시면 되고 구체적인 주소는 제가 단체방에 공지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권미정 집사님께서 무릎 연골 수술을 잘 마치셨고 지금 쉬고 계시고 또 내일 월요일 날 퇴원하시려고 준비 중이십니다. 모두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빠른 쾌유를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고 연락도 하시고 안부도 묻고 사랑을 나누시고 관심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대로 선택받고 대우받고 용서받고 인도함 받은 자격 없는 우리를 기꺼이 사랑의 자리로 세우신 하나님을 우리의 평생을 다해 감사하며 감사의 노력과 실천을 하기로 작정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